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찌 능히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욥기 11장에서는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들과 충고, 그로 인하여서 욥이 탄식하는 것들이 나왔다면요. 이제 요새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하였고,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발도 보응의 원리를 옹호하면서 욥을 비난하는데요. 엘리바스가 신비한 계시에 호소하고, 그리고 빌닷이 전통에 호소했다면, 이 소발은 하나님의 크신과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예.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 욥을 오히려 말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보응의 원리에 도전하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이 받는 이 고난은 그가 지은 죄에 비해 가볍다고까지 말하네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받을 벌을 적게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냐? 너는 이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이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광대하신 지식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좁은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크고 높으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얼마만큼 열려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긍정하며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가 참 지혜자이며 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제 계속해서 소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숨은 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시면 그 지혜로 숨겨진 모든 악행을 다 찾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알고 계시니 미련하게 숨기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말은 다른 친구들처럼
진리의 반쪽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는 죄를 찾는 데만 동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 당신의 진가를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까닭 없이 고난당한다면 내 짧은 식견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숨겨진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아볼 줄 아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는요, 이 소발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회개하여 다시 희망을 얻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회개의 방법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되 죄악을 멀리하며 불의가 자신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개한다면 두려움과 환난에 대한 기억에서 놓일 것이고 빛과 희망 속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그의 말처럼 회개가 희망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이 욥과 같은 자에게는 답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바로 죄와 연결짓는 것은 아주 단순한 발상인데 이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이 발상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믿음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작 믿음의 진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있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말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괴롭히지도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쁨의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